샬롬. 예. 저녁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저도 웬만하면 수요일은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는 것이 이제 버릇이 되어 있어서, 근데 오늘은 너무 배가 고파서 컵라면을 하나 먹고 올라왔습니다. 육신도 배가 고프면은 양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배고프면은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때 배고프지 않고 우리의 영혼에 강건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며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예, 배고파야지 밥이 맛있습니다. 아무리 그죠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배부르면은 먹기 싫어요.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이 또 있다라는 것, 그것도 하나의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26편 말씀인데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또 수요예배 시간에 시편 강해를 통해서 다윗이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참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광야 생활에서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참 개인적으로는 보면은 여러 가지 제목을 달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참 억울한 일 당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든 일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억울한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한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오해할 수 있어요. 야, 다윗이 참 교만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나는 완전하게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참 다윗이 교만한 것 같아요. 2절에도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죠?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시고 나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6절에도 뒤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내가 죄가 없대요. 11절에도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물론 이거는 결단하는 거지만 여러분 완전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다윗의 이 기도를 좀 가만히 들어보면은 뭐예요? 야, 참 다윗 교만하다. 여러분 혹시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나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성도님들 나를 한번 보세요. 나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나를 판단해 보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 있어 참 교만한 것 같아요. 교만한 것 같아.
이 말은 저도 읽으면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는데, 물론 성경에 보면은 노아를 향해서 그죠? 의인이라고 했고요. 또 욥을 향해서도 온전한 자라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온전하다고 했어요. 온전하다. 왕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들은 다윗과 같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온전하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 입술로 나는 온전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교만하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내가 진짜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온전하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지금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냥 판단해 주세요. 저 악한 자들하고 내가 지금 악한 자들에게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한번 판단해 주셔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다윗이 온전하고 진짜 다윗이 그게 아니고, 다윗이 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나올 때 여러분이 의가 있어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지금 나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한번 시험해 주시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3절입니다. 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제가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교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담대하게 나아가셔야 돼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아이고, 제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저 같은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이고, 제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 같은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인이어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고, 네 같은 게 무슨 예수 믿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 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내 같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돼.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이 정도도 못해.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되었지.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진짜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의가 있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척하면,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 가끔 청년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야, 너 때로는 너희들 넘어질 수 있어. 너 죄 지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그럴 때 있대.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나와야 돼.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오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맞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금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가 뭡니까? 인자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히브리어로. 그건 변하지 않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내 믿음 믿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정도 믿었는데요, 내가 50년 믿었는데요, 내가 40년 믿었는데요, 내가 새벽기도 안 빠졌는데요, 내가 수요예배 안 빠졌는데요, 내가 이 정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 제가 우리 학생회 수련회 하면서 참 제 개인적으로 은혜 받았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100번 찬양해도 내 이 사랑은 변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계속 고백할 때 그때는 사랑하는데 언제 내 사랑이 변할지 몰라.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언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변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변할 수 있어요. 나의 사랑은 식을 수 있어. 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내 모양 이 꼴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 제가 참 제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교만이 되고요, 반대가 되면 교만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믿었는데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내가 이 모습이 이대로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을, 그 탕자의 그죠, 그 말씀에 보면 참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돈을 달라 하고 떠나갈 때 그 아들이나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거지의 모습이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어요. 누가 변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변해요. 뭐 하나님 이럴 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내가 변해서 그렇지, 내가 변해서.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내 자신의 완전함, 그리고 한번 시험해 보시고 그렇게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이 교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말씀처럼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나오는 거,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한데 시편 1, 바로 앞에 있으니까 시편 1편 1절 2절, 이 방금 말씀과 같은 내용. 시편 1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에,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못하겠죠.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온전하게 완벽하게 사신 분들 계십니까? 수많은 생각이 있었고 수많은 욕심이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어버릴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악한 길에 서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10절에도 보니까 그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악함이 뭐냐 하면은 우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들의 손에는 우상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하오나, 이게 그냥 죄인의 삶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뇌물이 가득한 그 손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또한 삶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6절 7절에는 여러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여러분, 무죄한데 왜 손을 씻습니까? 그죠?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감사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않는 삶이 다른 삶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삶이에요. 이 시간에 나와서 꼭 예배 드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 그게 예배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지금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고 쫓기는 삶이고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삶의 예배요. 삶의 예배는 저는 소극적인 예배라고 봐요. 소극적인 예배. 무슨 예배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않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이 두 가지 예배가 여러분 균형이 되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이 균형이 깨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균형이 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냥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만 예배입니까? 삶으로 드려지는 것도 예배이지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삶으로, 여러분 죄송한데, 온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되는 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은혜로. 제일 위험한 게 그거예요. 내가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자꾸 예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해요. 은혜를. 아니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가 내 의가 되더라고요. 내 의가. 남들보다 조금 선한 일하면 비교해가지고 내가 조금 그래도 인간이 되는 것 같고, 그죠? 아니에요 보니까 날마다 깨어지지 않으면은
나도 어느 순간, 그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바리새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바리새인이. 그리고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죠? 막 화나고 열받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해야 될 것은 나는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살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선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죠. 이게 아니고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다윗은 그것을 지금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8절에 참 은혜되는 말씀이라고요. 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참 이제 시편 27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사랑한다고?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내가 주께서 계신 집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설교 시간에 몇 번 강조했는데 요즘은 제가 강조를 안 하니까 하루 3번씩은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3번씩은 그냥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힘들 때 주님 사랑해요. 내가 세상으로 눈이 향할 때 주님께로 보면서 주님 사랑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할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주님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안 사랑한다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듯이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면은 그냥 나 자신을 사랑해요. 내 자식만 사랑해. 그냥 나중에 보면은 뭐 자식 사랑한다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다 자기 사랑이에요. 우리 날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래도 조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님 사랑해요. 속마음에는 100%는 아닐지라도 90%도 안 될지라도 아니 5% 사랑이라 할지라도 주님 사랑해요. 지금 다윗이 지금 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전을 내가 사랑하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내가 사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 땅의 거 다 내려놓을 때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사랑하고 있고 다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 사랑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100만 배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5% 사랑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마지막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완전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이제 지금 결단처럼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속량하심. 속량이 뭡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값을 대신 지불하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강구하는 거.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완전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속량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 다윗의 마음.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합니까? 찬양 뭐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참, 가사도 생각 안 나서 제가 못 부르겠습니다. 은혜 안 살아갈 수가 없네. 옛날에 참 저도 막 너무 은혜서 받아서 많이 불렀는데 맞아요. 다윗이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그 은혜.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윗이 말할 때 나는 완전함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됐잖아요.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량하심,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지금 다윗의 이 시편 26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하면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크신 사랑을 믿기에 이 시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